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긴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재촉하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먹을 것이 해결되고 또한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는 등 능력이 나타나자 자신들을 위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하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위한 욕심,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늘이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그들의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잘못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신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셔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셨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인 욕심을 꺾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로서는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명을 위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서
기도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산으로 가시고 속세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세를 떠나 기도원이나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만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원하여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몸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족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선 선한 도우심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지만 지금 바람이 거슬림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지만 큰 고난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어려움을 만나고 거슬리는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물결과 바람을 귀찮아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시고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며 잔잔해질 텐데 굳이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냥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 그렇게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만나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연결해 준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위에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2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돕기 위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돕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위험이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바람과 물결들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만난 삶의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도우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남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과 상식이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큰 바람, 물결이 치는 바다, 그 위를 걸어보고자 몸을 건다는 것은 분명 정신이 이상한 사람에 분명하죠. 이성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이런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분명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걸어오시는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구에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분명 베드로의 발은 물 위에 떠 있었고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물 위로 걷기 위해서 뛰어내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뛰어내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큰 바람과 물결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며 배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원인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래 거슬리는 바람과 물결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함으로 바람의 지배를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바람과 물결을 지배하게 되지만 우리를 휩싸고 조여오는 바람과 물결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눈과 마음을 빼앗게 되면은 다시금 바람과 물결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나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웬만한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 소리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꾸짖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곧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큰 도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물 위를 걷다가도 바람으로 인해 다시 물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환경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부닥치며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꾸준히 듣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 중에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조롱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과 모험은 베드로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은 있었지만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없죠. 그런 믿음의 모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 대신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마저 흔들어 놓고 불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이지만 우리들에게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를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건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건져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확신 그리고 평안이 넘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